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식사에 교제를 또한 나눈 이후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순종하고 능력 있게 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오후의 말씀은 제가 복된 소망교회에서 마지막에 떠나갈 때에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7년 넘게 아닌가요? 6년이라고 합니다. 7년이라고 했더니 바로 정정을 아내가 해줬습니다. 6년 전에 말씀 전했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제게 있어서는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배워왔던, 그리고 제 삶을 바꿔주셨던 그런 간증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목은 오네시모를 위한 나의 간청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해주길 원하시나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셨을 때에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떠한 성도인가에 따라 그 교회가 또한 다른 지체들이 그 같은 대답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주님께로부터. 또한 이것을 알고자 한다면은, 내가 어떤 존재를 알기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떤 뜻들을 가지셔서 우리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이 신약에서 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사실 우리가 아까 전에 오전에는 요나서가 좀 특별한 위치에 있는데 빌레몬서 또한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의 다른 여러 책들을 볼 때 특별한 어떤 교리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찾아보기가 쉬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교회는 어떤 것들이구나. 알기 쉬운데 빌레몬서는 딱히 그런 걸 그런 면으로서는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간 신약의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침들을 주셨다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즉 빌레몬의 가정이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너희가 그간 배웠던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사랑의 도전을 주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바울 형제님이 로마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가 크게 기쁨을 얻었고 격려를 받았고 믿음에 있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되게 특별합니다. 왜냐면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성경에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씩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오네시모가 로마 시대에 살았던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주인이나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울 형제를 만난 다음에 복음을 듣고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절을 보시면요.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내게 무슨 빚을 졌다면 아마도 종이었는데 도망칠 때 빚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종이 사실 주인한테 빚지게 만든다는 것은 도둑질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일은 하겠죠. 근데 뭔가 도망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가 혹여라도 도망칠 때에 손실을 없게 하거나 좋은 말로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 훔쳐나가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나한테 다루면 돼. 나한테 다뤄라.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전에는 빚진 종이었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가 되어서 자유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는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1절에서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너와 내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여기 나옵니다. 오네시모라는 말의 의미는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근데 도망칠 때에는 종이었을 때 그 집에서 섬겼을 때에는 바울 형제도 말하기를 무익했던 거 내가 안다. 그가 섬길 때에는 주인을 섬길 때에는 영 유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 한국 사람이니까 보통 이름 안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를 정자 빛날 엽자 이정현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셨을 때에는 바르고 빛나기를 원하셨겠죠. 즉 유익한 자가 되길 원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즉 은혜를 잊기 전에는 주님은 그런 뜻을 계획을 가지시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삶으로 인해서 무익한 자가 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영 무익한 자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데 오네시모는 종이었고 그 집에서 도둑질하여 도망쳐 나온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바울 형제가 자신이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종을 오네시모를 만난 다음에 그 종을 나 스스로 그냥 갚아줘. 이제 형제가 아니냐 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니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정중하게 사랑으로서 권면하면서 이전에는 무익한 종이었고 이랬을지언정 이제는 그를 사랑으로 받고 너와 나에게 유익한 그런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 얼마나 기쁘니. 그러니까 그를 용납하렴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의 편지를 빌립문서를 써준 다음에 오네시모의 손에 턱하니 쥐어주고 오네시모가 빌립몬에게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떨까요? 만약에 형제 자매님들이 특히 형제님들이 빌레몬의 입장이에요. 내가 신실하여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와 같은 마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된 이 복음서들을 읽으면서 초대 신약 교회를 이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말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형제님이 어떻게 지내나 오매불망하며 기도하며 지냈었는데 어느 날 누가 나에게 우리 교회에 오고 있어요. 저기 멀리서 보니까 저기 쫙 보니까 내가 알던 놈 같아요. 근데 왜냐? 종이었으니까요. 그죠? 이 당시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뭐 종놈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굉장히 하대했잖아요. 근데 그 종이 올 때에 어허 저 사람은 나에게 빚지고 도망간 나의 종 아니야.
잘 왔다. 저놈 이제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성경을 줍니다. 빌레몬서를 줘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입장에서 이 성경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우리가 바울 형제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도 돌려보고 로마서도 돌려보고 갈라디아서도 돌려보고 막 그러면서 은혜롭게 우리는 형제 사랑해야 되고 우리 믿음으로써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사랑의 띠를 묶어야 됩니다 했는데 그 종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도전이 정말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답은 하나예요. 그 당시 로마법에서는 도망친 종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다른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고 다른 종들이 배워서는 그 사회가 무너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인으로서 한다면은 법은 하나겠죠. 사회적인 법으로는 사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라 말하는지 우리는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뭐라 말씀하셨던가 이전의 말씀들을 찾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 16절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15, 16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 16절 여기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망친 종들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요. 그 사람을 죽임에 내어놓지를 말기를, 그리고 긍휼의 기회를 얻어서 그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제님 입장에서는 그 형제를 오네시모가 주인인 걸 알면은 빨랑 내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든 그 형제에게 할 게 아니라 그를 먼저 받아들여주고 그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사도 바울 형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한 빌레몬 입장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화를 내거나 분을 낼 것이 아니라 바울 형제님께서 정말 그 구약의 그 말씀에 따라서 영혼들을 말씀대로 죄인들을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다루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용납하고 내가 그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빌레몬 형제도 깨닫고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혹여라도 참 다른 데에서 공경한 상황들을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고 그쪽 교회 목사님들이 당장 그 형제와 화해를 하든 사과하러 당장 오든 말을 한다면 물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형제가 변화받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여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죄를 하든 복음의 말로 변화되어 화평케 하는 일을 그 일들에 성장하기까지는 이 교회에서 사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도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혼들에게 제2의 기회, 제3의 기회를 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복음
이 복된 소망 침례교에서 자라오면서 저에 대해서 좀 아시던 분들은 어찌 보면은 제 어떤 미흡한 부분들이나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변화의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이 되어야 되는 곳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떠한 죄인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심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 그리고 형제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예전에는 불륜도 죄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죄가 아니래요. 사회적으로요. 누가 문제, 그러니까 유책주의라고 해서 누가 죄가 더 많으냐. 그래서 재산을 분할하는 거. 이 정도로 끝낸다고 합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닌가요? 우리가 보더라도 인간의 양심으로 보더라도 그건 죄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죄는 죄입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곳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럼에도 진리로 인해 누군가를 먼저 판단하기 전에 사람이 회개받을 기회들을 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도전을 주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는 곳, 그것이 오네의 시모가 경험한 이 바울 형제를 만나서 얻게 된 복음의 의미고 진리 또한 교회의 의미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저와 같은 동엽 형제와 같은 형제들 또한 변화받고 기회를 얻어 주님의 종으로 섬길 제2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곳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는 단지 사실, 진리,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이 정죄받아야 될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여짐으로 이제는 마지막 때에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함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위에 살 수 있고 상급 또한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게 진리일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와 같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길 바랍니다. 원칙상 오네시모는 극형에 처해질 죄인이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긍휼함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또한 믿음의 실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고자 하여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게 되면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다 읽어보지는 않지만 이 안에 있는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들에서 쭉 여러 가지 비유들이 설명되다가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것은 보시게 되면 1절부터 7절까지는 7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네요. 즉 99마리의 양, 그러니까 원래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던 목자가 99마리는 잘 돌아왔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99마리는 안전한 데 딱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한 마리를 찾은 다음에 어깨에다가 탁 메어지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그 기쁨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의인 99의 사람으로 인한 것보다 회개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다. 즉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올라가겠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의 하나님의 기쁨, 천국에서의 잔치가 일어나는 그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떠한 여인이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 하나를 찾고자 하여 막 집을 청소를 하며 뒤집어서 찾은 다음에 그 찾은 동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 이야기와 동일하죠.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숫자가 더 줄어듭니다.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품 안에서 잘 있는 아들이에요. 근데 다른 둘째 아들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실 유산을 먼저 주세요. 먼저 좀 땡겨주세요. 아니, 아버님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땡겨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청녀들과 다 그걸 써버렸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처럼 다 방탕하게 쓴 다음에 이게 가뭄이 드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돼지떼들이 먹는 돼지 음식에 뛰어들어서 경쟁적으로 돼지와 싸우며 먹으며 내가 살아나려고 막 그랬는데 그 순간, 아니 내 아버지는 얼마나 너그럽고 풍족하셔서 그 품 안에 있는 그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죄를 지은 다음에 이처럼 나와서 이처럼 가난하게 배고파서 있다가 죽는구나. 차라리 내가 하늘과 하늘에 대하여 아버지께 대해서 죄를 졌으니 돌아가서 죄송하다 하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삼아주셔서 나 좀 살려달라고 가야겠다 하여 그 아버지의 너그러운 사랑을 기억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그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멀리서 보시고 내 아들이구나.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품고 반지를 껴주시고 씻겨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뭐라 말합니까? 근데 문제가 있었죠. 큰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웬거 나를 위해는 내 친구들이랑 한번 먹을 거 한번 제대로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고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신데 이거 웬걸. 아버지 두리오막칙한 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잔을 다 반을 다 떼간 다음에 이제 와서 다시 아들 노릇을 하려는구나. 이게 말이 되는가. 해가지고 화를 냈습니다. 화내는 거 여러분 정당하죠. 원래 정당한 거예요. 오네시모랑 상황이 비슷해요. 정당하게 화낼 만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자상하게 그 큰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 동생이 죽다가 살아왔다.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가 동일한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계신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진리,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하늘에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돌아올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혹 여러분께서 형제 자매로서 생활하다가 어디선가 신앙생활한다고 할 때 들을 때 잘 되나 보자 하지 마시고 반대로 그를 위해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성장하여 화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화평하도록, 정말 죄를 진 것들이 있다면 그가 돌이켜서 주님 은혜 안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는 저와 같은 형제 자매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들을 듣고 배우지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적으로는 알아요. 머릿속으로도
동의해요. 하지만 경험적으로 내가 그걸로 인해서 겪게 됐던 마음의 어려움과 쓰디쓴 그 잔재들이 나를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거리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누군가가 나에게 있어 이처럼 오네시모의 역할처럼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나와의 관계로 인해 내가 주님 따르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빨리 주님께 나아가 해결하시고 나는 반대로 누군가를 더욱 또한 계속해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은 이제 그간 사도 바울 형제를 통해서 혹은 서신서를 통해서 또한 구약 성경 등을 통해서 배워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하여 이제 실천할 수 있느냐, 실천 못하고 정체되고 뒤로 물러나느냐, 믿음의 도전을 빌레몬서와 함께 오네시모를 통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시험지를 통하여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시험지를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게 되시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 공부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본 다음에는 틀리는 것들을 보고서 아 나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빌레몬서를 통하여 오네시모의 얼굴을 통하여 빌레몬의 형제가 있었던 교회는 시험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빌레몬서를 통하여 시험지를 내미신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흠도 담도 없도록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아멘할 수 있는 순종적인 마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고 또한 그처럼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하늘에서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형처럼 탕자의 형처럼 뿔이 나서 제가 왜 돌아왔는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갔던 놈이 어떤 낯짝으로 오게 되었는지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으셔서 주님께 대하여 가장 고결한 모습으로 어느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미시든 나는 아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원칙상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인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단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게 된다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약간의 고결함이나 약간의 거룩함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구원받는 것이 약간의 은혜가만 필요했다라고 여긴다면 진정 나의 구원에 대해서 심히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온전한 공로로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생명을 다하여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실 때에는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조금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참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가 많으시다 그러면은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으시나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얘기를 하세요. 사실 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낙담하겠습니까? 내가 소망 없는 사람인가? 혹은 내가 하늘에서 얻는 상급이 적겠구나. 슬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참 많다.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가 정말 예수님 닮은 나를 닮은 모습대로 장성하기를 참으로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알게 되시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향해서요. 어느 정도의 기대인지를 설명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우리가 장성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마음이 기쁘시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장성하게끔 하신다. 나를 성장하게 하신다. 내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내 온유함이나 어떤 능력도 그러고 권능도 그러고 내 말주면도 그러고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 누가 나를 보더라도 예수님 닮은 사람 참 은혜롭다 그러실 것 같죠. 근데 정말 그거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데 한 가지 도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장성하신 다음에 무엇을 행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어지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장성하실 때까지 성장하게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였다면은 예수님을 따라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에서의 십자가가 있다 하셨어요. 짊어지고 따르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신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셨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자신이 메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는 온전한 희생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전적인 질문은 또한 물어봅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양의 결말이 무엇인가? 양의 결말은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여러분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사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은 자신이 믿음을 통해 깨달은 바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고백하였고 이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말씀하였고 성령의 새로운 가운데 우리를 걷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거짓된 모습, 옛된 자아, 죄된 나의 본성들은 여러분의 그 모습들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은 제단에 올려진 희생물처럼 주님이 죽었을 때에 함께 못 박혔고 제단에서 불살라 지어진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은 약간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침례 신앙처럼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또 며칠을 또 걸으시면서 천국에 올라가시 전까지 말씀들을 나누시며 함께 제자들과 거니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또한 모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서 천국으로 올리실 때까지 지금 나는 내가 아니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한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며 걷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나를 불러 천국으로 올리기 전까지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며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사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교회에 오는 누구라도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처럼 그 어떠한 영혼이더라도 구원받고 은혜를 얻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 되어 형제 사랑을 교회에서 이루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처음에 만났을 때 처음 만난 날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론 형제 자매님 중에 형제님들은 또 자매를 보고서 첫눈에 반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네, 이때 고개를 끄덕이셔야지 가정의 평이 찾아오십니다. 네,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 제 삶에 대해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잘 몰랐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나러 갈 때에 주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맞으면 빨리 알려주시고 아니면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만난 다음에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서로 이제 나누다가 저희 자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자신에 대하여 간증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랑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기는 해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항상 은혜롭게 살기 원하지만은 나의 옛된 본성은 항상 나의 발목을 붙잡고 정말 회개할 것들이 있어서 항상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루간 살았던 모습들로 인해서 주님께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내가 연약한가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누군가 그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요.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기 몇 달 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할수록 나는 더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밤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할 때 하던 중에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가르쳐 줬던 한 가지가 나는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의 모습을 주님이 앞에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가장 온유한 모습으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나는 지금 아이러니하게 나는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엎드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알려주신 것이 너의 지금의 죄와 또 미래의 그 여러 가지 그 죄와 어려움들로 인해 연약함이라 말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들로 인해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주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화평함이 왔는데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며 울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주님은 이런 나를 바라보시지만 반대로 나는 내가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혀서 주님 안에서 함께 내가 죽었다면 엎드려 울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처음으로 들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기도 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은밀하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고백의 시간들입니다. 나의 고백을 누군가가 들으리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한 나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루 중에 살면서 연약했던 부분들이나 고쳐야 할 것들 주님께 고백드리면서 더 나아가기 원할 텐데 그런 가장 은밀한 시간들을 나는 주님과 나눴는데 제 아내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자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서 믿음을 발견하였다는 그런 개인적인 고백을 들었을 때 주님과 나만 아는 것을 누군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면 그건 남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가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돌아와서 앉자마자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믿음을 빨리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주님 일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통해서 특별한 새로운 교훈,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교리를 발견하리라라고 여기면서 들으시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교회를 올 때에 혹여라도 이 진리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야,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만 이것만 안다 여긴다면은 첫 번째는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얻은 믿음에 대한 것은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2000년 후에 이미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동일한 진리를 주신 것이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헤엄을 치듯이 은혜롭게 살며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존재이지, 특별한 교훈과 교리와 막 너만 알려주는 거야 막 하면서 성경부를 이끌고 간다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이상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할 때에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동일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읽고 읽을수록 새로운 마음과 용기와 도전을 주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진리 찾는 교회, 가장 위험한 교회입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신실하게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서 하나 되어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함으로 죄를 이 세상에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의의를, 생명을 주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독생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양자로 삼아주셨다 성경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로운 약속들을 받아 누리며 또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우리에게 다 성경을 통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엄청난 호의를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쏟아 붓고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꺾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죄요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불순종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